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영과 육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적인 것이 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전에 즐겼던 육적인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의 안에 있었던 갈등을 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갈등이라고, 영적 갈등의 비유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후에 25년이 지났죠.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삭의 출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뗐을 때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젖을 떼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젖을 뗐다는 것이 도대체 이삭이 몇 살 때였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은 한 1년도 젖을 먹이지 않죠. 한 1년 넘으면 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가지고 길어봐야 한 1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살 정도 됐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때도 그랬고요. 아마 3살, 4살 때까지 젖을 먹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잔치를 벌였던 것인데
젖을 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이 태어난 후에 건강하게 또 건장히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는데 바로 그날은 갈등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이날 처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갈등이 숨겨져 있다가 잠시 가려져 있다가 표면 위로 이제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 사라가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요. 이것은 간단한 이복 형제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 이삭의 어머니 사이에 사라의 사이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최소한 14년에서 한 18년 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러한 집안의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것을 본 다음에 이스마엘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막 놀리고 있었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저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근데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근심이 되다라는 말씀을 원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어떤 내용의 말이냐면요. 몸을 막 떨면서 근심을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 몸과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라 몸도 막 떨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괴로워했다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심을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통해 난 자들이 내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14절을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끔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라가 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몸까지 떨면서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을 또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들과 하갈을 내어 보내려고 하니 이것은 분명 쉽지 않았던 결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심을 많이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후에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13절과 18절에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석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비유가 된다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됩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은 어떤 비유가 되는가? 육이 영을 핍박한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신약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육과 영의 갈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모두 이러한 영적 갈등, 영육 간의 갈등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서 바울도 그런 갈등의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그러한 육적인 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근심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는 이런 영육 간의 갈등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손 놓고서 아브라함과 같이 근심하고 있어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영육 간의 갈등을 그냥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 하면서 그냥 근심하고 괴로워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시는데요. 이런 영육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 또 육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세상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사역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마엘은 그것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육에 속한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육에 속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쓰러지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육적인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우리 안에 두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영육 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육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육 간의 갈등을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